전도서 9장 11절로 1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일어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이 전도자가 이렇게 인생의 허무함을 보면서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뭐 이렇게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또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것도 있고 경쟁할 대상이 아닌데도 또 인생에 묘하게 경쟁이 되는 그런 구도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뭐 보면 볼수록 너무나 상식적으로 움직이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상식과는 전혀 상관없이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혜자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인생을 사는데 뭐 차이가 나도 그게 엄청나게 출발이 다를 것 같은데 그게 꼭 지혜가 있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어리석다고 해서 또 못 사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전도자의 시야에 들어온 인생의 실상을 보면은 이게 참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 어떤 힘이 작용하는 건가? 인간이 본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이런 일들을 넘어가게 하는 것은 과연 어떤 힘인가? 누구의 능력인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뭐 달리는 건 처음부터 경주가 안 되는 일이죠. 우리가 뭐 이솝 우화에 나오는 그 얘기를 듣고 애들 때 뭐 어릴 때 참 깔깔거리고 웃지만은 처음부터 경주가 안 되는 그런 경주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금수저하고 흙수저는 원래 경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출발이 다른데. 그런데 그렇게 경쟁이 안 될 것 같은데 인생을 점점 멀리 가보면은 그게 순서가 뒤바뀌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경쟁이 안 되는 5 부류를 이렇게 앞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빠른 경주자들하고 느린 경주자들하고 경주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뭐 정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만한 용사와 뭐 아무 용기가 없는 사람하고도 싸움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또 뭐 지혜 있는 사람하고 어리석은 사람하고는 뭐 비교할 리도 없는 일이죠. 그리고 뭐 넘어져도 돈을 벌고 자빠져도 돈을 버는 사람하고 죽을 힘을 다해도 돈이 안 벌리는 사람하고는 이게 경쟁이 안 되잖아요. 또 뭐 뭘 해박한 지식이 가지고 있어서 세상에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하고 뭐 사는 게 별로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거
이렇게 본인이 전도자가 들여다봤더니 이 때와 기회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걸 본인이 발견한 거란 말이에요. 잘난 사람한테만 기회가 있고 못난 사람한테는 그런 기회가 없느냐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때가 주어지는 것, 시기가 주어지는 것도 사람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인생의 비밀은 이 시기와 기회, 어떤 때와 기회에 있는 거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무슨 그런 조건에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머리가 좋게 태어나고 머리가 나쁘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머리가 좋건 나쁘건 어떤 때는 동일하게 주어지거나 어떤 기회는 동일하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평생에 무슨 좋은 때가 있겠나? 아니 누구에게나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있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아니 뭐 돈이 있으면 매일 기회가 있는 것 같죠. 뭐 아무 돈이 없으면 아무 기회도 없는 것 같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곰곰이 들여다보니까 처음부터 태생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인생에 도저히 이게 경주가 안 될 것 같은데 인생이라는 것은 그 때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이걸 이제 발견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시기와 기회라는 게 꼭 좋은 시기, 좋은 기회만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시기나 좋은 기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때와 나쁜 위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와 기회가 온다는 게 꼭 좋은 것만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오는데 그 좋고 나쁜 시기와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한테는 항상 좋은 기회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돈 다 잃어버릴 기회도 또 있단 말이에요. 건강한 사람 저 사람은 평생가에 아픈 일이 없다는데도 그런 사람들도 뭐 이렇게 또 무슨 뭐 병에 걸릴 기회도 있고 또 무슨 뭐 억울하게 그 사람은 또 뭐 교통사고를 겪을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이게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이 때와 기회라는 것은 누구 특정인에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그런 점에서 우리는 뭐 그렇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나? 비교할 필요도 없지만 굳이 비교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어떤 때와 기회가 있고 나한테는 어떤 기회와 시간이 주어질지를 누가 아냐 이 말이에요. 모르는 일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고 못 잡는 사람이 있고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허비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시간을 잘 선용하는 사람도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왕자가 7,700명인가 있대요. 그건 왕자로만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몇만 불씩 돈이 나와요. 뭐 일할 필요가 없죠. 그 사람들은 평생 좋은 기회를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그렇게 평생 좋은 기회인 것 같은 그 기회 때문에 그냥 뭐 이 인접 국가에 가서 술하고 마약하고 뭐 섹스하고 그래서 인생의 소중한 기회를 다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기회로 왕자로 안 태어났으면 그렇게 안 살 텐데 그렇게 좋은 기회, 좋은 때를 만났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인생 전체가 꼬여서 풀 수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자를 꿈꾸지 마세요. 별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2절입니다. 시작.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인생에 무슨 일이 호련히 일어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싶어 걸리겠어요. 새가 무슨 올무에 걸리기 싶어서 그렇게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살다가 보면 이렇게 꼭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듯 새가 올무에 걸리듯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 왕자로 태어났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나는 뭐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는데 우연히 뭐 이렇게 또 좋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그런 것들을 겪으면 우리는 이 섭니다. 우리 인생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믿는 게 믿음이고, 그럼 그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 인생에 일어난 일이 좋은 일이건 안 좋은 일이건 큰 뜻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여가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나는 믿음이 없다 그러면 그건 다 뭐 천하만사가 다 운에 달린 거지 뭐. 그래서 운이 있으면 되는 일이고 운이 없으면 안 되는 거 그런 거죠. 뭐 복권도 사서 운이 있으면 복권 뭐 1등에 당첨이 되는 거고, 운이 없으면 뭐 매일 복권을 사도 꽝이죠, 뭐 꽝. 그렇게 하여튼 인생을 나름대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건 보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난다는 것, 이 헛된 세상 같은데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내 힘으로 주체할 수 없는 이런 여건들을 만나는 걸 보니까 나보다도 더 큰 존재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그런 일을 겪어도 나 이외에 다른 존재, 나보다 더 큰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같은 불행을 만나도 그렇고 같은 위기를 만나도 그렇고. 뭐 타이타닉호가 빠지면은 뭐 다 같이 죽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살아나갈 수 있는데 난 남편하고 죽겠다, 같이 일생 동안 같이 살았는데 내가 더 살면 뭐하나, 그래서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속여가지고 또 뭐 기어이 나가서 살겠다, 그렇게 또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럼 같은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선택할 거냐. 근데 그냥 믿음으로 선택할 사람들은 죽음조차도 선한 죽음을 주를 기회가 되느냐 하면은,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살아도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타이타닉호에 살았던 일본의 무슨 공상가 한 사람은 일본에 돌아가서 아주 국민은 나라를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평생을 부끄럽게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꼭 사는 게 좋은 기회냐, 꼭 목숨을 부지하고 사는 게 그게 좋은 일이냐, 모르죠. 오늘도 요새도 보니까 뭐 제주도에 지금 강풍 때문에 이거 비행기 다 결항된 거 알죠? 하루에 뭐 어제도 다 4편인가밖에 안 뜨고 뭐 비행기 수백 편이 다 결항됐어요. 그럼 거기 들어가가지고 들어갈 때 얼마나 또 꿈을 가지고 왔겠어요. 뭐 골프채를 메고 간 사람, 신혼여행 한다고 가서 뭐 신혼여행 간 사람, 또 사업차 간 사람, 뭐 여러 사람이 있을 텐데 어떤 동기로 왔고 지금 못 나오는 건 다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다. 근데 거기서 지금 나올 길이 없어. 지금 뭐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올무에 갇히듯 무슨 뭐 그물에 갇히듯 옴짝달싹을 못하는 상황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내가 어떻게 그러면 그 위기의 상황에 반응할 거냐는 각자의 몫이에요. 야, 잘 됐다 이거. 왜냐면 며칠 더 쉬라는 거구나. 그리고 뭐 마음 편하게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거 꼭 지금 서울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거 말이에요. 이거 안 되면 큰일인데 말이지. 이런 사람은 거기서 피가 바짝바짝 마를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난다는 것, 이게 동일하게 이게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지금 같은 일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게임이 안 될 것 같은데 인생에 게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뭐 물론 비교하고 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비교를 그렇게 굳이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결과를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그다음부터 다시는 게임을 안 했다 그러더라고. 한 번이지. 토끼도 지면 한 번 지는 거지 2번 지겠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건 또 모른단 말이에요. 가다가 이번엔 토끼가 넘어가다가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 그럼 또 지는 거지 뭐. 우리 인생은 누구도 속단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인생에 아무리 헛됨을 알고 그런 이런 걸 안다고 하더라도 속단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겸손해야 할 이유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란 말이에요. 야, 저 인간이 저래가지고 인생이 되겠나? 될지 알 땐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아니 아인슈타인이 처음부터 공부를 잘했습니까?
무슨 티워커가 뭐 그렇게 뭐 흑인 노예로 살면서 그렇게 수많은 걸 발명을 할 줄 누가 알았어요? 인생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야, 나한테 무슨 더 희망이 남아 있겠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기회라는 걸 통해서 인생에 얼마나 많은 역전의 드라마를 만드는지 뭐 이런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자꾸 보면서 그냥 즐기기도 하고 또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아, 이게 만약에 우리가 뭐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맨유도 내가 소유하고 토트넘도 내가 소유하면은 뭐 누가 이겨도 상관없잖아요. 아무 매일 시합 붙여놓고 뭐 오늘 이놈이 잘했네, 오늘 이놈이 잘했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그렇게 관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뭐 저 친구가 좀 힘이 좀 났구만. 오늘은 쟤가 좀 이렇게 좀 풀이 좀 죽었네. 그리고 풀이 죽으면 좀 덩덤 따드려주고 말이지. 그러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예, 뭐 실제로 그렇게 뭐 내가 축구단 소유주는 아니지만은 그 뭐 월드컵에 이번에 다 봤잖아요. 다 나와가지고 열심히들 하더만. 열심히 하고 죽기 살기. 메시는 너무 잘해가지고 난리대 메시아가 돼버렸대. 13절이에요. 시작.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라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여기까지. 여기 보니까 지금 이게 전도자가 봤더니 이제 인생을 쭉 보다 보니까 아, 전쟁이 났는데 큰 성읍에 이제 이게 왕이 왔어요. 그래서 작은 성읍을 치면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건 당연히 작은 성을 항납이 되겠죠. 큰 군사를 이끌고 온 왕이 작은 성읍 하나 점령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그 성이 점령이 안 되고 그 성 안에 있는 어떤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성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뭐 우리가. 예. 그랬는데 문제는 그 뒤에 얘기예요. 1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이 전도자가 인생의 헛됨을 지금 쭉 이렇게 열거해가는 과정 가운데 야, 그래도 망할 성을 하나 지켜냈으면은 그걸 기억을 하고 기념비는 못 세워줄 망정 그 사람을 그만한 예언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났더니 그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 성주나 되었으면 차라리 기억을 할 텐데 거기 아주 가난한 한 지혜자가 돼서 그 사람이 주목을 받지 못하더니 위기가 지나고 났더니 감사함도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허무하냐. 그 사람 실컷 그 성을 하나 지켜냈는데 성 사람들로부터 아무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잊혀지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그러니 그것도 또 뭐 지혜를 가지고 산들 그건 또 얼마나 헛된 일이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나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 지혜자가 그러면 야 내가 잊혀질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한테 뭐 아무리 좋은 일 해봐야 나 알아주지도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한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고 살았을 뿐이에요. 나라가 어려움에 빠지고 이게 뭐 힘들고 하는데 이 나라 건져주면 나를 알아주기는 하겠어가 아니라 이 나라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나는 나대로 내가 최선을 다함으로써 내 삶에 주어진 기회를 내가 잘 포착하고 선용하고 사는 것, 그게 중요한 길이지. 내가 뭐 그래서 꼭 인정을 받고 사람들한테 무슨 대단한 영웅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모든 이 헛됨을 안다고 하면은 헛된 속성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교회도 그렇습니다. 뭐 헌금을 많이 했더니 뭐 누가 알아줍니까? 별로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놈의 교회는 내가 헌금 안 해야지. 그게 아니라 나한테 주어진 기회를 그냥 선용할 뿐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뭐 기도해 주면 나중에 기도해 줬다고 평생 기도해 주는 은공을 갖고 나는 야, 네가 내가 기도해 줘서 내가 이렇게 병이 나았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평생 기도할게.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거 기대도 하지 마세요. 나는 기도할 수 있는 입장에 있고 저분은 기도를 안 되니 내가 그냥 기도하고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것을 꼭 그렇게 무슨 계산 셈하듯 그렇게 살아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고 나는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고 이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할 뿐이고 그래서 이 헛된 세상에 헛되지 않다는 걸 우리가 그냥 누리며 사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일상 가운데 주어진 이 소소한 기회들을 버리지 않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헤아려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그런 선물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그냥 주어진 때와 기회를 가장 잘 포착하고 그걸 잘 활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무슨 뭐 하다못해 뭐 설거지를 잘하는 은혜를 주셨으면 평생 설거지하고 살아도 불만이 없어야 돼요. 나는 왜 설거지냐? 나는 왜 지금도 설거지를 해야 되냐? 내가 왜 70이 돼도 설거지를 하냐? 그런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여기 이제 아침 예배 끝나고 나면 어디 밖에 다해서 밥 먹으러 가기도 어렵고 해서 위에 조그만 부엌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하는데 요리하는 친구는 계속 요리를 해요. 집에서도 요리하고 여기 와서도 요리하고. 아니 본업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기쁘대요. 요리하는 게. 그리고 또 뭐 설거지하면 누가 당번 정하지 않아도 설거지를 또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 난 별로 하는 게 없죠. 없는데 나는 요리도 안 좋아하고 설거지도 안 좋아하고 먹는 것만 좋아해가지고 앉아있는데 각자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왜 너는 뭐 이게 왜 요리를 안 하냐? 내가 하면 뭐 요리 뭐 아무도 안 먹을 텐데 뭐. 왜 넌 설거지 안 해? 설거지하면 지저분한데 뭐 또 해야 되는데 뭐.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이 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그냥 기쁘게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기쁘게만 하면. 그래서 그걸 하면서도 기도하면서 하고 말이죠. 정말 깨끗하게 하고. 그게 기뻐야 돼. 그게 기뻐야 돼. 그걸 기쁘게 안 하면 할 필요 없어요. 자,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지혜자의 말이 말이죠. 조용조용한데 그냥 권력자들은 얼마나 호령하고 소리가 큽니까? 그런데 멀리 가보면은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무슨 나라를 들었다 놨다는 사람들의 소리가 이 나라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조용하게 제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끌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겠어요? 각자 맡은 자리에서 맡은 일을 조용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뭘 나서가지고 매일 언론에 들락날락 출입하는 사람들 보면 이게 세상만 시끄럽게 만들었지 하나도 나라에 무슨 뭐 별로 득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맨날 무슨 뭐 이 언론 지면에 오락내락 하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조용히 이 잠잠한 지혜자의 말들이 온 세상을 들썩들썩하는 그런 외침이나 호령이나 그보다 낫다. 그래서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한 사람의 지혜가 군대보다 낫다. 그런데 그 뒤에다 또 일어났어요. 그런데 또 죄인 한 사람이 그렇게 이 많은 사람들이 잘 정리해 놓은 걸 갖다가 한순간에 다 흩어져 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 헛된 세상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도둑이 10사람이 못 막는다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이게 흔들 수 있는 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뭐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왜 아간이 범죄해가지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게 나오잖아요. 아니 한 사람이 전쟁이 이게 질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의 욕심을 챙겨서 자기 걸 이렇게 숨겨놨단 말이에요. 내 거랍시고. 그랬더니 그냥 그 아이성 전투가 패배하고 말았어요. 한 사람의 범죄가 한 민족의 진로를 바꿀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한 인간의 범죄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안온하게 그렇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놔도 애 하나가 그냥 헌터러 버리면 온통 그냥 그게 다 어지러워지고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는 게 뭐예요? 예. 한 사람이 허물 수도 있는 이 세상의 실상을 우리가 안다면 각자가 조심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예. 각자가 자기 맡은 일을 책임을 다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라는 걸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나는 책임에 시달린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보다도 내게만 주어진 권리를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이다 라고 관점 전체를 바꾸는 게 신앙적 관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우리가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큰 권위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일이라도 내가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동등한 가치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면 크고 작은 일에 비교를 하지 않게 되고,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때와 기회를 우리가 그렇게 허투루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배 한번 드릴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아침에 한번 이 추위 속에 나와서 기도 한번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부담으로 여기거나 힘들게 여기거나 성가시게 여기지 않고 이걸 기쁨과 특권과 권리로 여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 못하는 사람이 이 땅에는 뭐 대부분이 그래요.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가 나오지도 않고, 또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들도 이 어려운 때를 만나면 여러분 기도가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는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보다도 큰 특권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그 특권이요, 하나님께서는 그 특권과 함께 그걸 책임져서 맡겨주셨사오니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오늘도 하고 하루 살아가는 게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뭘 해야 기쁘십니까? 이 기회 여러분들이 뭐 눈이 와서 눈싸움을 해야 기쁘겠어요? 어디 뭐 해외 나가서 골프를 쳐야 기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앉아있는 자리가 가장 기쁨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이 되든 안 되든 그냥 기도를 하고, 사람이 나를 무시하건 안 하건 기도하고, 이 세상이 잘 굴러가건 어려움을 겪건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시간, 잠잠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욕망을 이기는 시간이요, 이 세상의 인생을, 굽어진 인생을 바로 펴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 추위 속에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찌하여 제게 이런 기도 제목을 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가 책임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것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오니, 이 특권 죽는 날까지 마음껏 행사하다가 떠나게 해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아침에 영하 15도 이렇게 추운 자리인데, 어렵고 힘든 자리지만은 여기 앉아서 함께 주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중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앞이 캄캄한 사람도 있습니다. 관계 어려움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그 본질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께서 그 헛됨 가운데서 헛되지 않은 유일한 길,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는 시간이 내 욕망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라는 것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여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여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마음껏 맛본 사람들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의 집에 영원히 안식하는 믿음은 주셨사오니 오늘도 그 안식 가운데서 주와 함께 기쁨을 놓치지 않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기쁨을 알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치심이 오늘도 주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주의 친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10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느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이 전도서 10장 오늘 말씀들은 보면은 잠언과도 같은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경고들이나 잠언들을 모아서 마치 편집해 놓은 것 같은 것이죠. 주제는 오늘 보니까 지혜에 관한 것들이에요. 어제 9장 끝말미를 보면은 이 지혜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9장 17절 18절인데요.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이 지혜가 소리가 높여서 뭐 소리를 지르는 어떤 그런 호령보다도 외침보다도 싸나운 소리보다도 오히려 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들이 조용히 한마디 이렇게 건넬 때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이 있고 깨달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지혜란 소중한 보화와도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지혜자가 한 성읍을 구했다고 할지라도 어리석은 한 사람이 다시 그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도 놀라운 능력이지만 우리가 살아보면 어리석음도 굉장히 큰 파괴력, 파장과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많은 걸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한 집안에 한 사람이 속을 썩이면 온 집안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습니까? 그게 뭐 교회가 되었건 한 직장이 되었건 심지어 나라의 한 지도자가 되었건 그 지도자의 어리석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냐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가 지금 10장 1절에 되풀이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이게 그림이 그리지 않아요? 향유라는 게 당시 귀한 거 아닙니까?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300데나리온을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때 그 왜 비싼 걸 그렇게 깨뜨리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과연 지혜롭고 누가 어리석은지를 우리는 겉만 보면은 그 비싼 향유 평생도록 모아온 향유를 깨뜨려버린 그 여인의 행동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래야 그 어리석은 행동을 꾸짖는 마치 가롯 유다가 더 지혜로워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버려두어라. 그 여인이 깨뜨린 저 아름다운 향기름의 냄새가 오고 오는 세대에 그 얘기로 전해질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가 어리석고 뭐가 지혜로운지 그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지혜를 갖다가 그 향유에 비싼 향유에 파리 한 마리만 빠져도 그게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참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 향기름에 또 이게 사람만 기름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라 벌레들도 또 기름을 타고 들어와서 파리들이 거기서 죽어버리면은 그 향기름이 악취가 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그게 난처한 일입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이걸 어디다 비유한 겁니까? 어디다 비유를 했어요? 작은
어리석음 하나가 큰 지혜와 존귀 자체를 그걸 무위로 돌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롭고자 애쓰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어리석은 생각과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게 그렇게 그 지혜의 무게만큼이나 오히려 지혜의 무게보다도 더 무거울 만큼 중요한 일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지혜로우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지혜롭다가도 한 번 어리석은 결정으로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평생 쌓아온 것들이 한 가지 어리석은 결정으로 무너지는 걸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아니 뭐 이제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마지막까지 좀 잘 매듭을 짓고 이른바 유종의 미를 거두면 좋을 텐데 그냥 끝에 가서 그냥 한 번 실수로 다 인생을 무위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평생 쌓은 지혜를 위한 노력의 무게나 그 단 한 번의 실수의 무게나 어떻게 보면 그 어리석은 지혜 그 결정의 무게가 더 커지는 것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 마치 향기름을 평생을 그 돈을 투자해서 소중한 기름을 이렇게 채워왔는데 그냥 파리 한 마리가 빠져서 기름 전체를 버리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면서 주의해야 할 것은 뭘 우리가 더 섭득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정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는다면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는 것, 어리석은 결정이나 생각이나 판단에서 벗어나는 것, 어리석음의 영향력이나 파괴력을 조심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지혜의 더 큰 유익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정말 그래서 이걸 우리 이게 사역을 하는 것도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역자, 교역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생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뭐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순간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그 사역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리석은 일 한 가지 안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이 말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오늘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재밌는 표현이죠.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에. 그때 이게 구약 시대 때 우리가 오른쪽 왼쪽을 잘 이해를 아마 하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른쪽은 이 바른 결정을 말해요. 오른쪽. 그러니까 늘 그 당시에 좌우는 오른쪽은 옳은 것과 왼쪽은 그르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었고 오른쪽은 힘과 권능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꼭 안수기도 할 때 오른손으로 하지 왼손으로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오른팔에 안긴다. 무슨 오른손이 이게 늘 힘과 권능을 뜻하는 것이고 왼쪽은 이게 조금 부정적인 뜻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좌우를 그렇게 쓰고 있나? 하여튼 이 오른쪽과 왼쪽에 관한 생각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던 측면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늘 오른쪽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3절입니다. 시작.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니라. 근데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은 길을 갈 때도 지혜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이렇게 마음이 없다는 말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걸 원문을 보면은 여기서는 지혜라고 쓰지 않고 마음이 부족한 사람 이렇게 해놨어요. 이걸 지혜로 부족하다고 번역을 했는데 어리석다는 건 마음이 좀 부족하다 이런 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없이 사는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마음을 쓰고 사는 인생은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는데 마음을 안 쓴다는 것은 결국은 관심이 없다는 뜻이고 사랑이 부족하다는 뜻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늘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의 어리석음을 드러낸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어리석음이란 감추어지지 않는 것이죠. 뭐 지혜는 조금 덜어 감추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리석음은 무슨 말 한마디를 하건 행동 하나를 하건 살아가면서 그게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숨기고 감추려고 해도 이 어리석음이라는 게 좀처럼 감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니면서 온 사방에다가 나 어리석다라고 광고하고 다니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지혜에 관한 잠언처럼 이 지혜에 관한 말씀을 모으면서 이게 지혜자가 혼자, 전도자가 혼자 생각한 얘기라는 것보다도 여기저기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지혜에 관한 얘기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은 하루 종일 내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언행의 하루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잠잠히 침묵하면 차라리 좋은데 다니면서 사방에 말을 옮기거나 이 말 저 말 하고 다니다가 어리석음만 잔뜩 드러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뭐 세일의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한 3주 동안 저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우선은 오늘 그 기도 제목은 지혜를 구하라, 그리고 어리석음을 피하라. 이제 그게 첫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죠. 세상 지혜라는 게 얼마나 헛되냐, 우리가 반복해서 들은 얘기 아닙니까?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지혜롭지 않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고,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시고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4절 읽습니다. 시작.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이것도 재미있는 얘기인데, 그럼 지혜로운 게 우리가 어떤 삶의 결정과 태도를 말하느냐? 주권자는 높은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너를 화가 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거든 그걸 자리를 떠나지 말래요. 야단치면 야단 맞으라는 얘기죠. 화를 내면 화를 피하지 말고 그 화를 견디라는 것이죠. 윗사람이 화를 내는데 그냥 쌩하니 나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잘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지혜롭게 산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길길이 날뛰면 일단 그걸 받아주라는 거예요. 네? 너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 그리고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된다. 이 공손함이라는 게 원래 치유하다, 고친다는 뜻인데 이게 뜻이 조금 변형되면은 이게 잠잠하다, 침묵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공손하다는 것은 그렇게 막 화를 낼 때 막 대응해봐야 무슨 상황이 있습니까? 그래서 막 화를 내는 사람한테는 얘기해봐야 이게 얘기가 얽혀가지고 더 악화되지 얘기가 안 풀리잖아요. 그때는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공손하게 하라는 게 잠잠하고 침묵하라는 거예요. 뭐 부부싸움도 그렇잖아요. 누가 한 사람 막 화가 나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이게 좀 누가 한 사람이 입을 닫고 있으면 좋았는데 그걸 따박따박 따지기 시작하면 끝없는 싸움이 되는 거죠. 결말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냥 누가 한 사람 좀 입을 닫고 있으면 좋은데, 물론 또 입을 닫고 있으면 또 가만히 있냐고 또 막 또 대답 좀 해보라고 막 또 이렇게 왜 입을 닫고 있냐고 그러긴 하는데, 그래도 잘 처신해야 됩니다. 그때 빙긋이 웃어도 안 되고 같이 화를 내도 안 되고, 하여튼 진심으로 반성하는 표정을 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냥 쉽게 또 잘못했다 얘기하면 그게 또 안 받아들이잖아요. 더 화가 나는 사람이 많지만 진심이 없는 사고는 더 화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화가 나 있을까를 좀 헤아리는 그런 잠잠함이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다. 물론 뭐 잘못해서 화가 난 사람도 있겠지만 대개는 우리의 작은 실수 내지는 본인의 기준에 미흡하다고 생각할 때 화를 내는데, 그 화를 내는 걸 우리가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하면 될 텐데, 그 화난 거에 그냥 감정적으로 다시 맞대응을 하면 그냥 분노의 악순환이 되고 그냥 분규나 분쟁의 악순환을 낳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오늘 이 윗사람이 화를 낼 때 특별히 조심해라 이 얘기입니다. 화를 낼 때. 뭐 젊을 때야 막 혈기가 있으니까 막 사표 던지고 나올 수도 있고 막 한마디 쏘아주고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처자식을 생각하셔서 가족을 생각하셔서 좀 더 참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분노가 지나가면 또 그 태도에 따라서 본인이 회개하고 이 사람이 말을 듣는 태도가 훌륭하구나,
이 사람은 비록 나보다도 지위는 아랫사람일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삶의 됨됨이나 삶의 태도는 훌륭하다, 이런 평가를 또 받을 수가 있어요. 야단 잘만 맞기만 해도. 그래서 그런 걸 집에서도 가르칠 필요가 얼마나 있어요. 애들이 지금 그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밖에 나가서 이런 일들을 어떻게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늘 집에서 무슨 왕자와 공주로 길러가지고 또 애가 한둘밖에 없다 보니까 이 세상의 중심처럼 아이를 길러놔가지고 이런 일들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전부 다 분노 조절 장애래. 무슨 뭐 분노 조절 장애야. 말을 갖다 붙이려 보니까 그것도 다 병원에 가서 약값 타려고 갖다 붙여놓은 이름이에요. 아니, 나 누군들 화가 안 나요. 근데 화를 이렇게 내는 버릇이 있는 사람이 있고 화를 참는 버릇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정에서 길러지는 거죠. 부모가 막 길길이 화를 내고 뛰면은 애들도 배우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나가서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가 화를 내도 애가 잠잠게 될 때까지 부모가 좀 기다려주고, 그리고 부부가 서로 화를 안 내고 참는 모습을 보고 자라면 그게 다 가정교육이고 그게 인성교육이고 그게 인격에 관한 문제란 말이죠. 다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배운 거지 누구로부터 먼저 배우겠어요. 그래서 애들 밖에서 나가서 하는 걸 보면 부모 얼굴이 고스란히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아이를 보면 부모 얼굴이 보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잘 이렇게 좀 정중하게 상대할 줄 알고 상대방이 분노했을 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세상에 지금 막 분노가 폭발처럼 이렇게 분노 지수가 높아져 있는데 우리가 사회 전반적으로 이 분노에 대처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거든요. 분노를 부추기는 세력이 너무 많고 분노를 부추겨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너무나 위험한 수위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이라도 이걸 잘 조절하는 게 아주 지혜의 근본에 속하는 일이다 그 얘기죠. 자, 5절 6절 7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그 당시 아주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은 이 지금 전도자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는데 그 재난 중에 재난이 뭔가 하니까 주권자가 권력자가 이 범하는 어리석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원래 죄라는 게 뭐냐면 죄의 히브리적 표현의 생각의 뿌리는 관역에서 벗어난 걸 말한단 말이에요. 관역을 제대로 이렇게 딱 맞춰야 되는데 관역에서 벗어난 게 이게 이제 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죄라는 건 이렇게 타겟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늘 타겟을 겨냥하지 않고 엉뚱한 데를 겨냥한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권력자들이 오늘 허물 얘기가 나오는데 권력자들의 허물은 우리가 허물이라는 뜻은 성경에서 두 가지 뜻으로 쓰이는데 하나는 그냥 단순한 실수나 잘못 실수가 있어요. 그 허물을 뭐 우리가 덮어준다 할 때. 근데 권력자들의 허물 이럴 때는 의도적인 어떤 그 범죄를 뜻해요. 주권자의 허물 하면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악의를 가지고 범죄하는 것, 죄를 짓는 걸 그걸 이게 허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권력자들은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런 허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가장 큰 재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연재해만 재앙이나 재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자들의 어리석은 판단, 어리석은 결정 그리고 악한 의도 자체가 재앙이라는 거예요. 재앙.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재앙을 지금 한두 번 당했습니까 이때까지? 예. 그래도 우리는 뭐 속고 또 속지만 어쨌건 여러분 우리가 왜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무슨 그 사람 덕볼 게 있어서 기도를 해요? 무슨 아부한다고 기도를 합니까?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나라와 백성의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렇게 바꿔놓겠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여러분 어리석으면 재앙이란 말이에요. 재앙 수준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한 개인의 어리석음이나 개인의 허물이 아니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회 기본적인 가치를 다 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흔들어 놓는 결과가 뭐냐면 어리석은 사람을 크게 높은 지위에 갖다 놓는데요. 그건 재앙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서는 안 될 사람들을 거기다가 막 이렇게 임명을 하고 그 자리에 감투를 갖다 씌워놔가지고 나라를 전체를 그냥 혼란스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실력도 안 되고 인격도 안 되고 도저히 가서는 안 될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히는 거야말로 재앙이래, 재앙.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뭐 재앙이라고 생각하죠. 눈이나 한 50cm 오면 재앙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보는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 도다. 여러분, 권력자란 기본적으로 기존의 가치 질서를 지켜내야 할 책임 때문에 주어진 권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이게 단순히 무슨 혁명을 해서 잡은 권력이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권력을 잡았으면 그 권력을 가지고 사회 기존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것, 그 질서를 지켜내는 게 권력자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뒤집어 놓는 건 이건 재앙의 수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읽어야 돼, 그죠? 잠언 전도서를 열심히 읽어야 돼. 그래서 뭐 종들에게 말타게 만들고 윗사람들 땅에 걸어다니게 만들고 이게 단순히 무슨 뭐 이게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기본의 질서를 틀을 갖다가 이렇게 뒤집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이 그냥 재앙 수준의 어려움을 겪는 거죠. 8절 9절입니다.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게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땅에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때리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협을 당하리라. 그런 짓을 하는 것은 그런 어리석음의 파괴력은 네 가지 그림을 통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함정을 파다가 그러다가는 자기가 그 함정에 빠진다. 두 번째, 담을 헐다가 그냥 마음대로 그냥 담을 헐어 제끼다가 그냥 그 뱀에게 물려. 뱀. 뭐 옛날 뱀이 그 밑에 숨어 있었잖아요. 뱀에게 물리는 거나 마찬가지고. 돌을 떠다가 그 돌을 잘못 찍어내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다치는 거랑 마찬가지고. 나무를 쪼개다가 나무가 날아와가지고 자기가 다치는 그런 위험을 겪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 윗사람의 어리석음, 부모의 어리석음도 마찬가지. 자녀들에게 이런 결과를 초래한단 말이죠. 우리가 참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목격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3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더니라. 이 세상의 지혜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 지금 전도자가 밑에 함정을 파다가 자기 이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한 지식을 깊이 파들어가다가 그 지식에 파묻혀 버린단 말이에요. 네. 너무 깊이 파들어가다가 나오지를 못하고 거기에 파묻힌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또 뭐 담을 헐다가 땀바닥에 본인이 깔려 죽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부실공사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뭐 발주받아가지고 돈 좀 벌겠다고 하다가 큰 건물을 올리다가 건물 부실하게 올려놓으면 건물에 깔려 죽는 거나 마찬가지죠. 요새는 뭐 그것도 그런 것 때문에 다 감옥에 가게 생겼는데 돌을 뜨는 것도 그렇고 나무를 쪼개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모든 이 작은 일들이 우리의 어리석음과 지혜를 결정하는 갈림길과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불상사들이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으면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인재라고 표현하는 게 뭡니까? 어리석은 선택과 그 결과를 뜻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인재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죠. 재앙은 재앙인데 스스로 자초한 재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화근을 피해갈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화근을 스스로 불러들일 것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라는 게 자기 욕심에 자기 꾀로 낸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 때문에 본인이 결국 자승자박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것이죠. 누가 뭘 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꾀를 내다가 그렇게 스스로 포승줄에 묶이는 것이고
자기가 만든 일들의 결과를 자기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10절입니다. 시작.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느니라.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 계속 일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갈지 않고. 일의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멈춰 서서 나를 갈아야 할 때도 무리하게 열심을 다한다고 하지만 열심을 다하는 결과 오히려 해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사람은 열심을 살아. 근데 열심히 살수록 더 어리석은 결과를 자초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잠잠해야 될 때, 멈춰야 할 때, 그러니까 어려움이 올 때면 그때는 멈추라는 뜻 아니에요? 태풍이 불면 집에 들어가서 앉아 있어야지 밖에 나가 있어 돌아다닐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는 나를 갈지 않으면 힘만 더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어리석은 사람들은 헛 힘을 많이 쓰고 산다 이 얘기죠. 사실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뭐 적당히 가면 지금 되는데 욕심을 내는 건 자기 생명을 갉아먹으면서도 그걸 소유하겠다고 애쓰는 거 아닙니까? 참 어떤 분들은 보면은 그게 선을 잘 조절하잖아요. 너무 무리하지 않고 너무 과욕 부리지 않고 적절한 선에서 멈출 줄 아는 것. 그리고 또 이제 날을 가는 거죠. 날을 갈아가지고 또 주어지는 일들에게 날이 선 걸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럴 때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느니라. 성공이 목적은 아니지만 그런 지혜로움은 일생에 유익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지경에 있어서나 훨씬 우리의 삶을 확장시켜 줄 것 아니겠어요? 자, 11절 읽고 정리합니다. 시작.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베풀기 전에 무슨 뱀에게 물리기 전에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물리고 나면은 뭐 술객들은 다 무슨 소용이냐. 출애굽기 실장에 보면은 뭐 술객들 불러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아니 모세 얘기 들었으면 되는데 출애굽을 막다가 바로에게 자꾸 이제 어려움이 닥치는데 그걸 술객들을 불러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놓치면은 큰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혜란, 경건이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라는 걸 얘기를 지금 오늘 해주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 8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전부 잠깐의 유익이지만은 진정한 지혜라든지 진정한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같은 우리가 신앙으로 얻는 유익은 금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도 유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첫째는 이 위정자들의 지혜,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다음 세대 이 젊은이들이 요새 또 보니까 또 신사동에 술집들이 요리조리 옮겨가면서 또 이리 가까이 왔어요. 또 슬슬 기도하라고 자꾸 우리에게 갖다 놓는데 저 다 맡겨놓은 세대 아니겠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이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권력의 어떤 폐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위정자들의 판단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결정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온 국민이 영향을 받습니다. 어리석은 판단 내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혜로운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본인의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나라의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치는지 분별하게 하시고 깊이 생각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젊은 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잃어버리고 술에 취해서 방황하는 자들의 발걸음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쾌락과 즐거움만 추구하는 자들의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젊은 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품게 하시고, 정말 청년의 경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외에 없을 터인데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셔서 일생 동안 살아가는 삶의 기준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어리석은 결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리석은 판단과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 진정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책임을 맡은 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지혜를 보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 지혜의 길 따라오면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지혜의 아이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아침에도 십자가 앞에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제자들 위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10장 12절로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혜와 어리석음에 관한 것과 사람의 말, 혀와 입술의 권세가 이렇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속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사실 입술 그걸 그러면 그냥 침묵만이 우리의 답인가? 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어떻게 혀를 쓸 것인가?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고 그냥 혀를 묶어두고 그냥 완전히 침묵으로 살 거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 혀를 쓸 건가? 오늘 그런 얘기들을 한번 더 듣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지혜자와 우매자를 대비하고 있죠. 말을 어떻게 지혜자는 쓰며 우매자는 어떻게 쓰는가, 그게 갈림길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자가 말하면 은혜가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이 말하면 자기를 삼킨다. 자기가 한 말에 덫에 걸린다든지 그 말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 한마디에 무슨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지만 혀의 권세를 잘 쓰면 관계가 좋아질 것이고 혀의 권세를 잘못 쓰면 관계가 나빠지는 그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입에 말들을 시작하는 것도 어리석고 그 말을 결국 계속해서 얘기를 해봐야 그 끝은 심히 미친 짓이니라. 조금 말이 그냥 강하죠. 어리석은 사람이 입을 열어서 아무리 얘기한들 그 시작도 어리석은 것이요 종일 얘기하는 게 자기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이요 그 결말은 저 사람 참 실성한 사람이구나, 제정신이 아니네, 이런 평가를 듣는 게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좀 잠잠했으면 좋을 것을 하루 종일 입을 열고 다니다가 주위에서 그런 말을 듣는 일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잠언에서 나오는 말들하고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오늘 잠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 입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배가 부를 수도 있고 또 그 입술에서 나는 것 때문에 만족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갈림길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죽고 사는 것까지는 아닐지라도 얼마나 이 말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거나 또 회복되거나 그럽니까? 그래서 정말 이 말이야말로 혀의 열매야말로 인생의 열매 중에서 가장 소중한 열매다. 우리가 뭐 일을 많이 해서 열매가 소득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얻는 열매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먹음으로써 그 말씀의 열매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맺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 안에 형성된 말씀의 인격이 열매를 맺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쓰는 혀와 이렇게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서 궁극적으로 마지막 열매의 모습인 자기 절제야말로 혀의 절제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가? 어떻게 혀를 그렇게 잘 절제하는가? 그게 우리 성령 충만과도 관련이 있지만 우리 일생의 열매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더욱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우리가 혀는 불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붙이타면은 자기의 몸을 더럽히는 정도가 아니라 태워버리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치 작은 불씨가 나무를 태우고 산을 전체를 하나 태우듯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혀의 불 때문에 자기 인생을 불사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자꾸 이 지금 전도자가 이 말을 하는 거니까 특별히 이 지금 전도자는 지도자들의 혀의 권세에 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우리 같은 범인들도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중요한 일이지만 윗사람 자리에 있거나 사람들을 통치하거나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 한마디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혀의 권세를 조심하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1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말이 많다는 거예요. 말이 많다. 보편적으로 말이 많으면 아주 어리석은가 보다 그렇게 알면 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고 장래일을 함부로 특별히 얘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에 속한 거는 우리가 미래를 좌지우지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단언해서 얘기할 수 있는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사회에 우리가 무슨 뭐 미래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미디어를 우리가 들락날락하지만 그게 뭐 얼마나 정확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얻는 그 수많은 정보가 사실은 미래의 불확실성과 관련된 것이고 좀 더 확실한 것들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거기를 그렇게 섭렵하지만 사실은 미래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은 결국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뭐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결국 나중의 일들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 미래와 관련된 일들이 자꾸 이렇게 입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면 그것도 결국은 어리석음, 부정확함, 정확하지 않은 자기의 편견과 주견을 드러내는 것밖에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가 나중에 일어날 일을 그에게 다 알려주겠냐. 인간이 뭐 미래를 관해서 얘기한다고 한들 알면 얼마나 알겠냐.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 다 부질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입니다. 시작.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성읍에 들어간다는 건 당시 관용구예요. 일을 끝내고 집으로 귀가하는 걸 말해요. 하루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부의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것을
일과 후에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성읍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루 종일 떠벌리고 다니느라고 집에 안 들어갈 시간을 놓치는 거예요. 집에나 일찍 귀가하지. 그러니까 뭐 좀 죄송한 표현인데 막 수다 떤다고 집에 안 들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실 줄로 압니다만. 그래서 뭐 하루 종일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냥 이 얘기를 하고 다니지만 정작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다니면서 그 하는 얘기가 무슨 유익한 얘기가 그렇게 많겠어요. 그거는 오늘 여기 딱 해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해 지면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해가 져도 돌아다녀 봐야 하나도 그게 지혜로운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삶의 전형이 밤에 설치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해 떨어지면 잘 주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보면은 뭐 착한 어린이들은 해 뜨면 일어나고 해 지면 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이렇게 해 뜨면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일찍 자는 사람들이 보면 병이 없어요. 근데 꼭 그 밤에 늦게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이렇게 설치는 사람들은 꼭 병이 많아요. 정말 정신적인 질환은 전부 밤에 쓸데없는 생각하고 밤에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나누고 밤에 일 없는 일정을 많이 만드는 사람은 정신이 건강하지 못해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신앙이야말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찍 잠자리에 드는 거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의 패턴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다 지혜로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다 일찍 주무셨기 때문에 나온 것이죠. 자,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여기 보니까 이게 이제 지도자들이 어리석으면 나라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나라가 어떻게 해서 망하느냐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니까 왕은 어리고, 여기 어떻게 보면 꼭 나이만 어리다는 뜻보다도 미숙하다는 뜻이죠. 왕이라는 가장 국가를 상징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어리석은 왕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대신들은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라고 말해요. 뭐 꼭 잔치라기보다도 식사하는 것도 시간과 관련이 있을 텐데 먹는 것도 제때 제 시간에 맞춰서 먹어야 되는 건데 아침부터 그냥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 너무 많이 먹고 마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제가 페레스트로이카 때문에 러시아에 가서 몇 달 있었던 적이 있는데 아침부터 파티하는 거예요. 출근하면은 그냥 누구 생일 하나 빌미를 잡아가지고 뭐 호주머니에 이게 저 보드카 한 병씩 조그만 가져와가지고 아침부터 파티를 해요. 나라 전체가. 그게 뭐 잘 될 리가 있습니까? 뭐 지금이야 뭐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들어오면서 공산주의 경제가 이제 막을 내리고 하는데 무슨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나라 전체가 술에 빠져가지고 그냥 술독에 빠졌는데 아침부터 그렇게 술을 마시는 걸 봤어요. 네. 그래서 이 동네에 아침에 이 동네에 술집 하는 거 참 못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올 때 보면 청년들이 그냥 널브러져 있는데 정말 아침에 술에 취해서 다니는 모습 정말 보는 게 굉장히 괴롭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꼭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청담동에 있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 술집 문을 닫아버렸더라고. 그런데 또 우리가 잠깐 기도를 쉬었더니 또 술집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또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미숙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보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러면 뭐 나라 거들라는 거 순식간이죠. 뭐. 네. 그렇지만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이 말은 인격적인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대신들은 취하지 않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 먹는 나라요. 대신들이라는 게 다 왕이 임명해서 나라의 책임을 분담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술에 취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리고 식사를 정한 때 하고 뭐 먹는다고 뭐 밤낮 없이 그냥 그렇게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식사하고 간단하게 움직이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나라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식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술을 마시는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 조금 전체주의 체제로 들어가면은 그 술들이 그렇게 세거든요. 그래서 낮이고 밤이고 술을 그렇게 마시고 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뭐 무너지는 건 진짜 잠깐이다. 그게 1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적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적 집이 새느니라. 게으른 사람들 때문에 석가래가 내려앉는다. 석가래가 어딘지 아십니까? 집 지을 때 우리 뭐 한옥에 집 짓는 거 본 사람도 있겠죠. 이게 기둥이 있고 그 위에다가 대들보를 얹지 않습니까? 대들보 위에다가 지붕을 얹을 때 지붕의 골조를 석가래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이게 11개의 상인가 거기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석가래 이게 제목 이게 목재가 나와요. 백향목 쓰는 거죠. 백향목. 그리고 당시에 백향목이나 잣나무가 가장 그게 재질이 좋은 목재였습니다만 그 석가래가 굉장히 튼튼한 나무예요. 좀처럼 그 되지 않는데 이걸 게으른 사람들이 그걸 관리를 안 하고 내버려두면 석가래가 내려앉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한 사람들은 그런저런 걸 다 이렇게 점검하고 그런 걸 챙기는데 게으른 사람들은 그런 걸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석가래가 내려앉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리고 손을 놓으면 집이 샌다. 아, 석가래가 지붕인데 지붕 위에 구멍이 뚫리면 비가 새든지 새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집에 무슨 석가래가 내려앉고 집에 지붕이 새서 빗물이 떨어진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게 나라 전체를 지금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도력에 구멍이 생기고 지도력이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은 나라의 석가래, 대들보, 기둥이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나라 전체에 빗물이 새듯 나라가 그렇게 망하는 길로 들어선다 이 말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 게으르지 말아라. 그게 잠언에 보면은 게으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게으르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도 그 이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같이 이렇게 묶었었어요. 게으름은 악함이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게으른데 착한 사람 없습니다. 잠언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잠언 13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른 자는 아무리 마음만 뭘 원하고 저걸 원하고 해도 얻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은 얻고자 하는 걸 얻을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게으름과 그리고 나태함과 부지런함과 성실함은 우매자와 지혜자를 가르는 기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지혜자인데 게으르다 그럴 수 없죠. 어리석은데 부지런하다 그럼 큰 사고 나죠. 어리석은데 부지런 떨고 다니면은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래서 또 얘기가 있고 또 그 뒤에 15장 잠언 15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게으른 사람들 결국 인생길이라는 게 가시 울타리 같다는 가다가 살다가 보면은 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 부딪히고 저기 찔리고 온 몸에 상처가 나듯 그렇게 게으른 자의 삶은 피폐해지게 되겠지만 그러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이거 하나 정확히 자기 인생에 버릇 하나 잘 들이는 것 이거야말로 좋은 신앙과 좋지 못한 신앙에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뭐가 좋은 신앙인가? 그런데 매일 뭐 아침 예배를 하는데 집에 뭐 한 번도 청소를 안 한다. 그거는 이상한 신앙이에요. 자기 집에 맨날 쓰레기처럼 가득 채워놓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부자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공통된 특징이 깨끗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사무실 환경 하나 깨끗하게 못하는 사람이 뭘 하겠냐 그래요. 모든 걸 깨끗하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뭐 방이나 이거 잔소리 하더라도 할 수 없어요.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방을 깨끗하게 치우도록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내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내 마음이 정결한 데서부터 비롯되는 그게 일종의 그림자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마음이 지저분하니까 환경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항상 깨끗하게 이걸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얼굴만 깨끗하게 하고 집은 또 엉망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좀 안 됐긴 안 됐죠. 저는 여러분들이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드러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좋다? 그럼 나 집에 가면 나 그 집은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신방을 가보면은 빨래가 저 대문 앞에서부터 안방까지 이렇게 늘어놓은 분들이 계신데, 아, 이 신방은 마음이 어렵죠. 이거 말이 들어가겠나, 말씀이 들어가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올 때 깨끗하게 이렇게 정돈해놓고 나면 벌써 신방할 때 기분이 좋아요. 저를 부르려면 깨끗하게 해놓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자, 19절 20절 읽고 정리할게요. 시작.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이거 뭔 때문에 이 얘기가 들어갔는지 이게 잘 연결이 안 되는데, 어쨌건 이 원문을 보면 뭐 먹는 건 즐거움을 위한 것이고 또 포도주는 기쁨을 위한 것이고 돈은 모든 것에 소용이 닿는다 이 말인데, 뭐 돈을 강조하고자 하는 말은 물론 아니라고 생각이 되죠. 어쨌건 모든 것은 적절한 용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먹는 거나 무슨 술이나 이런 돈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쓰는 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삶의 이렇게 증거 사인 아니겠어요? 근데 술을 뭐 무작정 많이 마신다든지, 뭐 밥을 그렇게 뭐 2그릇 3그릇씩 과식을 한다든지, 뭐 돈을 뭐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막 아낌없이 그렇게 쓴다든지 하는 걸 보면 그거는 뭐 지혜와는 거리가 먼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의 경제 생활,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이 다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의 산 증거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지혜 공부를 해서가 아니라, 지혜를 위해서 무슨 뭐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책을 읽고 무슨 자기 개발서를 읽어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밸런스를 잡는 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지혜의 단면이다 이 말이죠. 식사 뭐 제대로 균형 있게 하는 것, 과식하지 않는 것, 과음하지 않는 것, 돈을 뭐 이렇게 과용하지 않는 것, 이런 게 다 우리 지혜에 찬 증거지, 뭐 꼭 무슨 뭐 이렇게 뭐 성경을 달달 외워서 지혜자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제 이 말이 우리가 오늘 좀 기억해야 될 말인데, 자 읽습니다. 시작.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우리가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마지막 이 지금 결론은 뭐냐면, 그저 혼자 있을 때도 입을 조심하라. 이게 지금 오늘 얘기의 마지막 말미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마음속으로라도 왕을 저주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마음속으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다. 그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뭘 쌓고 있냐, 이게 우리 인격 전체를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혼자 있을 때 자꾸 왕을 저주하고 부자를 욕하고 하면 마음속에서 계속 악을 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언젠가는 그게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말에도 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데, 혼자서 한 말도 결국은 그 말의 대상에게 전해진다 이 얘기 아닙니까? 나 혼자서 한 얘기인데도 그 말이 그 상대방에게 전해진다. 이게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는 지혜서의 놀라운 얘기란 말이에요. 혼자 얘기했는데,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혼자 얘기했는데, 근데 그게 임금 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혼자 있을 때도 내 말을 조심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 혼자 있을 때도 내가 내 입술을 조심하고 내 생각을 조심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완성된 측면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우리가 뭐 편한 사람 있으면 뭐 남 욕하는 거 취미생활 아닙니까 솔직히.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사람, 뭐 가족 간에도 자녀 앞에서도 누구 흉 볼 일도 아니고. 옛날에 제가 뭐 교회 갔다 와서 조금 흉 좀 보면 우리 아이가 그랬어요. 아빠 그거 왜 교회 갔다 와서 왜 그런 얘기 하냐고, 왜 목사 욕하냐고. 야, 가족끼리 얘기하면 좀 할 수 있는 거지 뭘 그래.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한테서 잔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욕하던 목사가 되고 말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면 이게 다 돌아 들어간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 한 얘기도 돌아 들어간다. 이걸 우리가 그걸 명심을 하라는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아요. 나는 이게 신앙의 끝판이에요, 끝판. 이 정도까지 가면
그냥 정말 성숙한 신앙의 정말 가장 좋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혼자 있는데도 말을 조심해. 혼자 있는데도 생각을 조심해. 그런 생각, 나쁜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성화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화가 뭐예요? 겉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만 성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들이 점점 깨끗해지고 불결한 생각을 다 털어버리고 불결한 말은 입에 담지도 않고 우리가 뭐 세상 속에 있으면 참 입에 뭐 전부 음담 패설을 달고 살잖아요. 뭐가 재밌는지 그냥 깔깔깔 호호호 해봐야 그 다 우리가 그냥 불결한 얘기란 말이에요. 하지 말고 사람과 있을 때나 나 혼자 있을 때나 그렇게 정결한 생각을 하고 정결한 말을 하는 것, 그게 지혜의 어떻게 보면 완성된 모습이나 마찬가지다 이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을 보니까 정말 혼자 있을 때도 왕을 저주하지 말라. 부자를 욕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뭡니까? 이 미디어가 뭐예요? 혼자는 그냥 온 사방에서 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어에 너무 우리가 이렇게 노출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올해는 제가 그 얘기를 많이 강조를 안 했는데 세일의 기도 중간이라도 우리가 뭐 금식도 유익한 거지만 정말 미디어 금식 같은 건 좀 한번 결심하고 뭐 정말 안 볼 수는 없으니까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뭐 보더라도 아예 그냥 이 손이 중독된 손을 좀 멈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해봐야 뭐 계속 안 좋은 얘기만 우리 귀에 들어오게 되고 안 좋은 그 언어적 재료가 우리 안에서 안 좋은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생각이 자꾸 안 좋은 생각으로 쌓이게 되면은 결국은 여러분 이 사회 전체가 어두운 사회가 되고 마는 것이죠. 밝은 사회라는 게 밝은 심령, 심성 속에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가 밝은 생각을 할 때 이 세상이 밝아지는 거지 뭐 한두 가지 좋은 일을 한다고 이 세상이 좋아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 좋은 생각을 하고 사람하고 있을 때도 좋은 말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만드는 거죠. 그게 우리 신앙의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삶의 목표란 말이에요. 뭐 대단한 걸 우리가 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을 읽으면서 세일의 기간 동안 내가 한 가지 버릇만 좀 고치자. 뭐 그러면 나 혼자 있을 때라도 내가 이게 생각을 조심하겠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는 것이야말로 너무 중요한 일이죠. 어떤 분들은 그걸 하기 위해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기, 십자가를 묵상하기 이런 걸 하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연단의 시간에 내가 생각을 어떻게 사로잡아서 생각을 어디다가 복종시킬 것인가 그걸 이번 기도하는 시간에 목표로 삼는다면 여러분들 얼굴에 정말 성령 충만한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의 발 앞에 놓기를 원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주님 내 생각이 주님 앞에 벌거벗은 듯 다 드러나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각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시대 미디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언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언론 가지고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들이 있을 때 하나님 혼자서라도 생각하고 말하는 것 혼자서라도 얘기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돌아 들어간다는 것 기억하고 하나님 아예 입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마음속으로부터도 결코 그 일들을 두지 않는 그런 언어의 절제가 있게 하시고 생각의 절제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절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암울해지는 까닭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미디어의 폭증입니다. 하나님 온갖 미디어가 온갖 쓸모없는 얘기들을 퍼다 나르는 이 세태 가운데서 때로는 미디어와 거리를 둘 줄도 알고 미디어를 금식할 줄도 알고 미디어에 잠깐 거리를 둠으로써 우리의 생각을 정돈하고 우리의 속마음을 다시 한번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시간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깨끗한 생각들 정결한 생각들이 누구하고 같이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늘 마음속에 묵상되고 그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오늘도 이 입술에 파수꾼 세우고 내 생각에도 파수꾼을 세워서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로 하루를 살기를 원하는 이제 고개 숙인 모든 성령 충만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